반갑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새벽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밭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씨를, 말씀의 씨를 받아먹는 사탄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될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불행한 마음 바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길가에 떨어진 씨가 불행한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길가라고 하는 것이 씨는 떨어지지만은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흙 바닥 자체가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길가다, 길밖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얘야 너 차가 많이 다니는 길가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길가는 단순히 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있는 길을 길가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흙 자체가 비포장도로 옛날 흙을 생각한다면 이 흙 자체가 너무 다져져 있고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밭에다가 적용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바로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톡톡 튕깁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이 굳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톡톡 튕기면 땅 바닥에 뒹구는 그 씨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것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이 매주 예배 때마다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지만은 말씀이 툭툭 마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왜?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도 안 먹힌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밖에 뒹구고 우리 마음밭에 밖으로 뒹구고 있는 그런 말씀의 씨앗들을 공중에 나는 새고 사탄이 다 쪼아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교회당 뜰만 밟게 되고 아무런 가슴에 부딪히는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실도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하건만은 전혀 결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신앙생활인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고하다, 스톱은 이 완고하다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교만한 것이고 고집이 센 것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 자체를 갖다가 제법 근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의를 주장하거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하는 행실이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괜찮다거나 이런 그 교만한 생각들, 그리고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와도 자기 주장을 못 굽힙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경험은 이런데 말씀 앞에서 이것을 끄끄 부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런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마음이 단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근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이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작게 생각하고 그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나 하고 그냥 마음이 산만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심지어는 휴대폰을 쳐다보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은 예배당에 뜰만 밝게 되고 교회당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참 전혀 결실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성의 제일 중요한 노른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그것을 믿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 그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 절대로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남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 그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았어. 이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500여의 기적이나 병자를 고치거나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천국에 가는 본론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말씀이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욕심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개인의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어떤 개성이나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매 시간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 감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운동력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사단의 권세가 호시탐탐 틈타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 충만, 성령의 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철저하게 신명기에 쓰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항복을 하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의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장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고상한 철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휘두르게 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큰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흙이 단단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씨가 맥히지 않습니다. 바닥에 뒹굽니다.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매주마다 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사단을 이롭게 하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먹이로 말씀을 빼앗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